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2절 말씀인데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조선시대 말기에 기독교가 처음 한반도에 들어오게 됩니다. 물론 이보다도 100여 년 전 카톨릭이 들어오기도 했지만 조선 왕조에 의해서 철저하게 박해를 받아 수많은 순교자가 생기고 종교로 자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1880년대 조선에 들어왔는데 박해를 받고 괴로움을 당하기보다는 이 땅에서 잘 정착하고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시대적인 배경도 있을 것이고 또 당시 기독교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와 섬기는 자세로 조선을 위해 많은 일을 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했느냐 그렇다면 선교사님들이 기독교가 들어온 시기는 여러분 조선 왕조가 몰락하던 시기입니다. 그러면서 괴하기에 들어서는데 괴화라는 말은 바로 괴물 화인의 약자로 물건은 열고 사람은 변화시킨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서양의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여 과학 문명을 발전시키고 그간 유교에 찌들었던 사람들의 생각은 변화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런 개화 운동을 펼쳤던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가 바로 이런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고 서양 선교사들이 서양 문물을 들여오는 통로의 역할도 감당했습니다. 동시에 기독교 신앙과 사상이 유교에 갇힌 사람들의 사고를 열어주고 새로운 생각을 하도록 도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개화 세력들은 기독교를 많이 믿게 되었고 교회로 그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들어올 때부터 조선시대의 새로운 대안으로 또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가능성으로 평가했습니다.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는 알렌이라는 의사입니다. 이분은 미국 공사관의 의사로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1884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당시 민미 즉 명성황후의 조카였던 민영익이 갑신정변에서 칼을 맞았는데 그때 알렌이 그를 살리게 됩니다. 그 이후에 알렌에 대한 조선 왕조의 신임이 두터워지죠. 알렌은 이 공로를 인정받아서 임금님의 의사인 어이가 됩니다. 알렌은 이런 이 조정의 신임을 토대로 처음으로 서양식 병원인 제중원을 설립해서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제중원을 통해서 그 당시 유행병을 막는 데에 앞장서는 공중보건의 토대를 세우게 됩니다. 1895년 명성황후가 일본의 자객에 의해 시해를 당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고종황제가 심히 불안해합니다. 자신의 궁에서 왕비가 죽임을 당했고 더군다나 신하들이 그 일에 연루되었으니 아무도 믿지 못한 것입니다. 그때 고종황제가 찾은 사람이 바로 서양 선교사들입니다. 권총을 들고 선교사들이 고종황제가 잠든 침상을 지켰던 것입니다. 이처럼 한국 기독교는 바로 일본이라는 제국주의에 맞서는 세력으로 그리고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자국의 이익이 아니라 바로 선교지인 조선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로서 이 땅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알렌과 같은 사람은 후에 선교사가 아니라 오히려 대한제국의 외교관으로서 그리고 미국의 외교관으로서 더 많은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만큼 조정의 믿음이 대단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관계로 초기의 선교사들은 조정의 전폭적인 지지 가운데 이 땅에서 선교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나오고 민족 지도자들이 서양 선교사들의 그 가르침 속에서 초기 한국교회에서 많이 배출되게 됩니다. 조선의 유교적 전통에서 여러분 산업공상이라는 신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런 구분을 깼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서 같은 인간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제주만의 제4대 원장이었던 에비슨 선교사가 하루는 무호 선교사라는 분의 요청으로 남루한 집에서 한 사람의 병을 고치고 그를 살리게 됩니다. 그 사람의 직업은 백정이었습니다. 알다시피 조선시대의 백정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임금님의 의사인 에비슨이 직접 이 백정의 집에 몇 번이고 찾아가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준 것입니다. 이 사람은 감동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백정은 원래 이름이 없는데 이 사람은 예수를 믿고 의식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많은 백정들을 모아 백정 권리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결국 왕의 승낙으로 백정도 평민들처럼 이름도 갖게 되었고 갓도 쓰고 상투도 틀 수 있도록 허락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냥 박가성을 가진 백정이었던 이분도 봄을 이룬다라는 뜻으로 박성춘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후에 승동교회에서 장로가 되어서 교회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후에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훌륭한 금융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박서양은 지금 연세대학교가 된 세브란스 의학교에서 공부를 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의사가 됩니다. 이분은 후에 북한도에서 병원과 학교를 세워서 민족의 지도자들을 교육시키고 독립운동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기적입니다. 사람 취급을 못 받던 백정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되어서 사회를 변화시키고 교회 장로가 되고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일 때문에 서양의 종교였던 기독교가 바로 이 땅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 당시 가장 크게 공헌한 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글 운동입니다. 선교사들이 조선 땅에 들어올 때 참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말은 조선말을 하는데 글을 쓸 때는 중국의 말인 한자를 쓰는 것입니다. 한자는 소리가 나는 대로 쓰지 않고 글의 한자가 곧 단어이기 때문에 중국어로 번역했다라는 말이 맞는 것입니다. 당시 조선 사람들, 즉 더 정확히 말한다면 조선의 양반들은 바로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만드신 지 400년이 지났는데도 한글을 사용하지 않고 한문을 사용했습니다. 가난하고 낮은 계급의 사람들이 글을 몰라서 공부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공부를 못하니 벼슬도 못하고 사회의 지도자로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재산이 있고 공부만 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진 양반들만이 한자를 배워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은 조선에 들어오면서 양반의 그린 한문 성경이 아니라 바로 백성의 언어인 한글을 선택했습니다. 중국에 이미 한문 성경이 있었지만 일부러 여러분 한글을 배워서 성경을 한글로 번역해서 가지고 들어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선교사님들은 조선에서 바로 양반들이 아니라 백성들을 상대로, 민중들을 상대로 선교를 펼치겠다라는 뜻을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한글 성경만 있다고 될 일일까요? 아닙니다. 한글을 가르쳐야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한두 시간 전에 사람들을 모아서 뭘 했느냐? 한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당시 양반만 글을 배울 수 있고 평민들은 글을 배울 기회가 없었는데 바로 교회에서 글을 가르쳐 준다고 하니 사람들이 기뻐서 모여든 것입니다. 글을 배우기 시작하고 나서 사람들에게 많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먼저 여자들과 가난한 아이들이 글을 배워서 자신들도 양반과 같은 인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양반들이 중국에 대한 4대 사상으로 우리나라 글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바로 평민들은 글을 배우고 나서 자신 있게 내 나라 글을 사용했습니다. 글을 배우고 또 공부를 해서 새로운 직업을 가지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미국의 선교사 게일이라는 분은 이 놀라운 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 한글을 숨겨 놓으셨던 것 같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민족이 이렇게 좋은 글을 만들어 놓고 400년 동안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바로 이 글이, 이 한글이 복음을 기다렸다고 밖에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조선 사람들이 호응에 힘입어 한국교회는 적극적으로 바로 한글 운동을 펼쳐나갑니다. 그래서 모든 문서를 한글로만 적기로 하고 교회에서 임원이 되려면 먼저 한글 시험을 봐야 하고 한글을 익힌 사람만이 교회에 바로 간부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말했듯이 교회에서 한글 교육을 시켰고 각 곳에 학교를 세워서 아이들을 교육시켰습니다. 이렇게 한 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사회를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변화시킨 예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기독교가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바로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좀 전에 조선의 기독교는 일본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한국에 들어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여러분, 보통 다른 나라에서는 기독교가 바로 서양의 제국주의가 팽창할 때 같이 들어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제국주의의 팽창 속에서 지배자로서의 종교로 식민지에서는 받아들였다는 거부감이 있었던 거죠. 물론 그 이전부터 들어오기도 했고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서양의 제국주의가 아니라 여러분 일본의 제국주의에 맞서는 종교로 들어오게 하신 것입니다. 기독교가 들어오기 시작할 때만 해도 일본이 이 나라에서 지배권을 행사하던 때입니다. 이미 많은 부분 조선의 국권이 일본에 의해 상실됐던 때였습니다. 이때 선교사들이 복음을 가지고 들어와서 민족의 지도자들을 세워나갔습니다.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이 민족에 필요한 사람들을 키워낸 것입니다. 그래서 백정도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외에도 서재필, 김구, 안창호, 조만식, 여운형 같은 지도자들이 생겨났습니다. 동실대학교, 세브란스 의과대학, 이화대학교, 이화여고, 배재학교 등 수많은 학교들을 서울과 지방에 세워나갔습니다. 이 학교를 통해서 민족의식을 가진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되었습니다. 이런 의식 있는 분들이 항상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민족 의식을 일깨우고 나라를 되찾아야 한다라고 교육시킨 결과입니다. 그래서 일제는 한국 교회가 항상 눈에 가시처럼 미었고 또 교회를 두려워했습니다. 일제가 정권을 잡은 1911년에는 기독교를 탄압하려고 백오인 사건을 일으킵니다. 이 사건은 기독교의 세력을 약화시키려던 속셈으로 백오인의 기독교 지도자들을 일제히 잡아들인 조작된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이처럼 구한말, 개화기부터 일제 시기까지 중요한 일을 많이 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앞장서서 일으킨 운동은 바로 3.1운동입니다. 3.1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인의 민족 지도자 중에 바로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목사도 있었고 장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3.1 운동이 일어난 곳을 살펴보면 대개가 교회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교회에서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바로 만세운동을 바로 일으켰던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이렇게 일찍부터 민족을 위한 종교로 자리를 잡게 되었고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국교회가 오늘날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21세기 한국교회의 위치와 역할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강의를 마치면서 이런 질문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싶습니다. 이제 2020년을 마무리 짓고 2021년도 새해를 맞이하고니 하는 이때 우리 교회는 어떤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 어떤 사명이 있는가? 무엇을 할 것인가? 초기 한국교회는 백성을 일깨우고 민족의 지도자들을 세우는 일에 앞장섰다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 우리 디딤돌교회는 과연 어떤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여러분, 같이 고민해 봐야 합니다. 코로나19로 다들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근래 가장 많이 확진자가 발생하는 곳이 교회여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에 대한 비난과 야유 그리고 타겟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져 가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사명을 감당해야 할까?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여러분, 지금도 한국교회 내에 갈라지고 있어요. 코로나19에 대한 대처의 방안으로 갈라지고 있어요. 걱정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니, 한국교회 거창한 한국교회보다 우리 교회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내년이면 교회 개최 10주년을 맞이하는데 지난 10년은 교회를 세우고 자리를 잡는데 어떻게 보면 지난 10년을 보내왔어요. 그러면 앞으로의 10년은 과연 앞으로도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써야 되지만 이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일에 우리는 힘써야 한다라는 사실.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들이 있겠지만 우리 모두 제가 정답을 주기보다 내년에는 무엇을 하고 후년에는 무엇을 하고 우리 교회의 중심이 과연 무엇이어야 하는가?
다시 신뢰를 얻고 민족의 지도자를 배출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10번째 강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